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구약성경 870페이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91편 우리 한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전에 제가 퓰리처 상이라고 이 사진 상을 주는 그 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수상한 사진 중에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아프리카 어느 나라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나라의 이제 내전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이제 황폐화된 그런 나라에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탁 치고 가니까 마을 전체가 이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거기서 이제 울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품에 어린 아이가 안겨 있는데 그 어린 아이가 아주 새근새근 고나게 잠자는 모습이 딱 찍힌 그 사진이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막 집이 없어지고 집이 다 무너지고 이런 와중에서도 그 어린 아이는 그 엄마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아주 행복한 얼굴로 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는 엄마의 품 안에 있기만 하면 다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시련과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 그 품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안겨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든가, 그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노래,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1,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전쟁 시에 가장 안전한 곳은 지하 벙커죠. 그 안에 들어가면 폭탄이 뭐 하고 해도 밖에 어떤 외부 환경에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글로 대피를 하는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로 그런 지하 벙커와 같은 존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마치 지하 벙커처럼 너무나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피하겠다. 나는 거기 하나님의 존전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 하나님을 자신의 깃으로 새끼를 덮는 어미새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어미새가 새끼를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는가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그 글을 어떤 분이 쓴 수기를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느 날 이 아파트에 살던 부부였는데 어느 날 그 암수 한 마리의 그 한 쌍의 그 새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키우다가 이제 신선한 공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베란다에 넣어놨다가 밤에는 다시 거실로 가지고 이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애지중지 키워서 새끼도 낳고 이제 어린 새끼가 이제 태어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겨울이 됐어요. 근데 엄청 추운 날이었는데 그날도 이 그 베란다에 이제 그 잠깐만 이 공기를 쐬줘야겠다 하고 베란다에 내놨다가 깜빡 잊고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아차 해가지고 딱 나갔는데 그 어미새가 그 둥지를 다 이렇게 덮고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미새를 이렇게 딱 올렸는데 올려서 딱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래에 어미새 아래에 그 수컷 새랑 새끼 2마리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결국 어미새가 자신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덮어서 나머지 가족들의 생명을 구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그 어미새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에 다다르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문제들을 가만히 구경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은 우리 삶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평탄한 삶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항상 겪게 마련인 것이죠. 오늘 본문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아픔을 겪고 있었는지를 잘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늘을 이렇게 날던 새가 갑자기 사냥꾼의 올무에 잡히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도 병이 오면 뭐 연병이라고 나오는데 정확히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의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수천 년 전에 그 상황에서 병이 찾아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5절에서 8절을 보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날아드는 화살처럼 날아드는 그런 적의 공격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협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역병과 전쟁들을 통해서 옆에서 수천 명이 죽고 옆에서 수만 명이 죽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이 시편 기자가 직접 경험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당한 어떤 삶의 어려움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런 고백을 할 정도면 그의 삶에 정말로 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엄청난 재앙과 어려움과 힘든 위기 가운데 살았던 이 시편의 이 저자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전쟁통에 엄마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주님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처럼 그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본문에서 반복되는 하나의 고백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9절에서도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거주지로 삼고 그 그늘 아래서 거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보호하심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하나님 안에 거주한다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는 것입니다. 거주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방문한다라는 말하고는 완전 틀리죠. 그렇죠?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은 1주, 2주 있다가 좋은 것만 보고 가면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평생 사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힘든 일도 겪고, 그렇죠?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뭐 자기 대변도 해야 되고, 경찰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일이 생기면 변명도 못 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야 되는 거죠. 방문하는 것과 거주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죠. 마찬가지로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거주지를 옮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자기의 땅도 있고 유업도 있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옮겨 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사는 것이 고대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한 거주지로, 내가 좋든 싫든 간에 그 안에서 정착할 정착지로 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거처라는 말, 거주지라는 말을 잠깐 비가 왔을 때 피하는 피난처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죠? 잠깐 비가 오거나 잠깐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하는 것을 우리가 거주지로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냥 피난처일 뿐이에요. 거기서는 잠깐 있다가 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거주지라는 것은 뭐냐면 기쁘든지 슬프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나의 거처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거주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눌러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잠깐 찾아와서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고 가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찾아와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피난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거주지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모든 삶의 기초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머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많은 것들을 찾아 헤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날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일보다 귀하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자만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그것을 이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천사까지라도 동원하여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에 보면 또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자와 뱀을 발로 누를 힘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이 자전거 앞에 이렇게 바구니를 달고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태워오는 그런 아빠의 모습들을 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빠 없이 어린아이가 혼자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넘어질 수도 있고 막 불안하고 위험스럽고 그러겠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아빠가 운전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혹 무슨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아빠가 구해줄 거야 라는 믿음으로 그 어린아이는 그 바구니 안에서 태연하게 웃고 즐기면서 그 자전거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자전거 위에서 순종하여서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덕택에 위기도 목면하고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저 잠깐 비켜주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주님 잠깐 필요 없어요. 제가 한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자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영원한 거주지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굉장히 배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했습니다. 이런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미워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성경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거주지로 삼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일시적인 것으로 내가 거기에 마음을 품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것은 포기하게 되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내가 건져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또는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나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는 배타적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거주지로 삼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한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니죠. 경험으로 아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의 성품을 깨닫고 또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이면 서로를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 대해서는 잘 알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전에 읽은 책 중에 재밌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뭐냐면 오래 산 그 20년 30년 살은 부부보다 신혼부부가 서로를 더 잘 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되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신혼 때는 서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서로 뭘 좋아하는지 탐색하는 거죠. 서로 탐색하는 기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제대로 된 부부라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 때는 서로에 대해서 알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더 많이 알게 된대요. 근데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다 보면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는 게 뭐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려 하지 않고 탐색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모르는 게 더 많아지게 된다라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재밌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고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파기도 하고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들어보기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알려고 애썼던 그런 우리의 첫 사랑의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마치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할 뿐이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깊이 알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끊임없이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저가 나를 알게 내가 그를 높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라는 고백의 가장 중요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나는 못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면 나의 구원으로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 살게 한다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그만큼 평화롭고 안정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전쟁의 위협이라든지 전염병의 위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될 것인지,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나 직장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나 어떤 건강의 문제 때문에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 매인 새처럼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힘겨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지 어렵기 때문에 잠깐 의지하고 잠깐 도움을 얻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거할 유일한 거주지로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거처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나의 거할 집으로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날개깃으로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를 동원해서까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 해답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더욱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두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의 참된 평화 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